저번 충분의 성령 정멸상인의 불자행누이하면 내세덕적불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면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재로 시중 제20편 사만국토라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이 숨어있는 현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설한다. 또 차별없는 국토에 들어가 차별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설한다. 또 해탈국토에 들어가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설한다. 이 사만국토로 모두가 무엇에 의지하여 변하는 것이다. 교학자들은 법신을 근본으로 하고 보신과 화신을 그 작용이라 하지만 산성이 보기에는 법신도 쓸법을 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햇사람이 말하기를 몸이란 임의에 입각하여 말하고 국토란 본체에 근거해서 논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법성신과 법성토는 건립되어진 법이고 무엇이 이지해야만 통하는 국토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빈주목과 누런 잎사귀로 아이들을 속이는 것이다. 질레가시와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이 찾아지겠는가?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마음 안에서도 얻을 바가 없는데 무엇을 찾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만국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본지 풍광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국토가 세 가지로 보이는데
눈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이 경계를 말하는 것이니, 경계는 눈앞을 가리는 물질적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이란 그 물건의 질량을 보고 하는 말이되, 그렇다면 물질이 실존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사실 존재치 않는 것이다. 즉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인다는 것이냐? 빛인 것입니다. 연기적 현상을 통하여 눈에 비친 빛을 본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그의 눈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오직 빛의 그림자인 볼뿐인 것입니다. 그럼 그 눈에 비친 빛이 빛에 대한 성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또 느껴집니까? 이것은 빛이 열치적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상은 찰나간의 빛일 뿐, 느낌을 느끼려는 찰나에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한 번뇌의 연기적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가도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스치고 지나가는 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찰나 사이에 빚어진 빛의 향연은 어떠한 연치되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선님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채용의 도리로 설명하겠지만, 세 가지로 보이는 삼한 국토로 물어서니 최상용의 도리로 설파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삼한 국토입니까?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설한다라고 하십니다. 즉 세 가지의 보이는 경계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분류하여 설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계의 실제는 사실 공적함인데 어째서 보이는가? 그 보이지 않으나 그 형상은 떠나 근본은 있기 마련이니 이것을 법신에 대입하여 비유법으로 설파를 하십니다. 법신으로는 사실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설한다라고 하시니,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청정국토의 어디에 계십니까? 이 가상적으로 세워 만든 하나의 법신이지만 그 법신은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법신이 있어 법신 비로자나의 세계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인 화장세계에 들어가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다 그렇게 상상으로 지어진 세계를 화장세계라고 이름져 있으니 그렇게 나도 그대도 한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국토는 상상의 세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대와 나의 마음이 상호 약속하여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함께 그려보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신의 작용이 있는 것이니 그 작용을 통하여 상상되어지는 보신의 세계가 있는 것이니 아미타불의 극록정토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설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회탈국도에 들어가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설하신다 라고 하셔 다 싫지 않은 경계가 아닌 가설이며 마음이 그려낸 소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신과 보신 역시 내 마음이 지어난 소연이며 내 마음의 작용과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본래 공인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있더란 말인가? 마음이 지어낸 작용과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느낌과 감촉하고 감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망상하고 공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있다는 것은 오직 마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음은 형상도 없고 만져볼 수도 잡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데 어찌 있다고 합니까? 그대가 보이고 들리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며 생각하는 그대로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천대천세계도 다 그렇게 만들고 허물며 샀다 뭉개며 주었다 뺏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실체적 진상은 없는 공적함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선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만국토란 모두가 무엇에 의지하여 변하는 것이라고 하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의지하는가? 바로 마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의지하여 가설로 세워진 것이 바로 사방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조사선에서는 그런 법칙과 형식과 격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를 인정할 뿐 논리나 법칙을 세우지 않으니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 거기에 좋고 나쁨도 세우지 않고 차별도 세우지 않으며 분별도 없이 다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학자들은 법신을 근본으로 하고 보신과 화신을 그 작용이라 하지만 산성이 보기에는 법신도 쓸 법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법신이라 보신이다 화신이라 하는 것도 다 형상과 모양과 본체로 나누어 이름을 붙인 것이지 마음은 다 그냥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일심이요 하나는 드러낼 수 없으니 영심이다 공심이다 라고 말을 할 뿐인 것이며 오직 삼나 만상도 다 마음에 의지하여 지어낸 이름이고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하나로 통합한 일심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설법도 하고 일도 하고 움직임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의 소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햇사람이 말하기를 몸이란 임의에 입각하여 말하고 국토란 본체에 근거해서 논한다라고 하였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몸이란 임의에 입각하여 말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과 몸이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인 것이니 몸이라고 할 때는 물질인 몸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마음과 몸은 하나로 볼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몸이라는 법신을 말하는 것이며 국토란 본체인 법신을 의지하여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인 혼이 그 전오시 마음이 작용을 하지만 그 본체인 몸을 논하여 같은 것이니 국토라고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파하십니다. 이렇게 법성신과 법성도는 건립되어진 법이고 무엇이 여지를 해야만 통하는 국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셔서 법의 성품인 마음과 법의 성품인 몸은 다 하나이며 그 근본은 바로 마음이며 마음을 의지하여 법성신과 법성토를 건립된 것이 이것도 역시 마음의 실체가 만들어낸 가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모든 것은 다 허상이고 가설이지 마음의 움직임과 형상 따라 그렇게 지어낸 것일 뿐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빈 주먹과 누른 입 사이로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이다. 진리 가시와 마른 빽다기에서 무슨 국물을 찾겠는가라고 하시면서 교학에서 아무리 높고 높은 경지를 말한다 해도 그것들은 모두 다 도무지 실다움이라는 것이 없는 가설들이며 죽은 말의 이름일
뿐인 것이라고 냉정하고 정말 냉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전혀 생명이 없는, 그래서 힘제 스님은 빈주먹과 누런 잎사귀도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허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례가시와 마른 백다기에서 무슨 국물을 찾는가 하면서 너무나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오직 공정함을 채로 삼습니다. 어디에도 법은 찾는가? 마음 안에도 법은 없고 마음 밖에도 법은 없다. 먼저 강력하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자, 여기서 그대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디로 갈까요? 벗어날 길을 찾아보십시오. 오직 그렇게 공정함 속에서 진공모를 찾아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마루를 이렇게 날립니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마음 안에서도 얻을 바가 없는데 무엇을 찾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마음 안에서 법을 얻을 바가 없는데 무엇을 찾겠는가? 무상이라 실다움이라고는 거리도 없이 생주 희멸로 사라지는 모든 것에 항상함이 없으며 마음 안에서도 밖에서도 법을 찾을 수 없으니 내 몸이라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강리하는 것이니 제법 무아를 체달하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무의진인인 참사람이 되시어서 수처 작주라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시어서 입체가 개인이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진실예상한 진예이며 무사인이 되시어서 정멸위락을 노래하는 참사람이 되시옵기를 바라면서 임재스님의 법문을 마칩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